바울 사도는 8장에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한 이유는 마게도냐 교회는 큰 환난과 그렇죠. 큰 환난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박해가 있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뿐만 아니라 극한 가난에 처해 있었던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인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헌금을 하여 영적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기근과 또한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던 저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했었다라는 이런 마게도냐 이야기를 들려준 목적이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다는 둥,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이라든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나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의 방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라가 아니잖아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안 행하고 그냥 듣고 끝나고 듣고 쏟아버리고 그거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건 그냥 중연불이에요. 그냥 행동이 전혀 옮기지 않는 주님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에게 그냥 들려주시겠어요. 그냥 무슨 지나가는 뉴스거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성경은 모름지기 다 행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첫째는 너희도 그대로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끝에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비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전부 다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행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못 행하잖아요.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많이 지어. 이걸 어떻게 행하겠어요? 613가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냐 말이에요. 못 행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 못 행하잖아요. 근데 다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행하는 건 줄 아세요? 내가 못 행한 거 있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거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것이 어떤 말씀에 저촉이 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죄인 됨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간이 어떻게 했나요? 은 한 덩이 하고 외투한불하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는 제물이에요.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됨으로써 나중에 아이 성에 올라가서 싸움하다가 그들이 아이 백성들에게 내어 쫓겨서 한 38명인가요? 맞아, 38명 맞죠? 아니면 나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쫓겨 내려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물 녹듯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범죄 때문에. 누구 범죄 때문입니까? 한 사람이 온 교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한역병 이 세균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무서워요. 그러나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그거는 우리를 지옥 가게 못해요, 절대로. 뭐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혹시나 걸려도 하나님이 뜻인 것이고, 조심했는데도 걸리면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이 뜻인 것이지, 인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하늘 천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심대한 것은 영적인 이 역병은 오래됐다고 그랬습니다. 37, 8년 됐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러므로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완전히 폐퇴를 해버리고 이스라엘은 간담이 물 녹듯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작은 일의 범죄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간이 치명적인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제비를 탁탁탁 뽑아 들어가니까 아간이 딱 걸렸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던지는 말이, 너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너가 행한 일을 자복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결국은 돌이 산더미처럼 됐어요. 그의 처자식과 가족들이 전부 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가 자복하여, 회개하여, 너 죄를 인정하여, 너가 실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그냥 당연히 모세율법에 따라 구약이니까 맞아 죽어야 되는 문제지만은, 아간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의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대한 악영향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자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죠.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이와 같이 많은 헌금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큰 도전이 되게 되고,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 은혜에 동참하되 풍성한 연보를 하라. 이와 같이 풍성한 연보를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 헌금이 갈라디아 교회 헌금이,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헌금이, 마게도냐 교회 헌금이 다 있겠지만 그 헌금을 가질러 주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의 첫 번째 편지에서는 진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헌금을 다 해놓으면 매주일 첫날에 조금씩 모아두면 내가 이럴 때에, 내가 이럴 때란 말은 내가 직접 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너희가 저축한 헌금을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그와 같이 인정받는 사람을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몇 사람을 보내냐면 세 사람을 보냅니다. 첫째는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누구? 디도의 마음에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 한 사람이죠. 또 18절에 또 저와 함께,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두 사람이죠. 22절에 또 저희와 함께, 1인칭 복수죠. 저희와 함께 우리의 또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게 다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하게 되면 이 세 사람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죠. 보내게 됐다는 거죠. 이제 후서니까 이 세 사람을 너희에게 보낸다. 보내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새 일꾼 이렇게 제목을 잡아도 되고 참된 일꾼이라 하는 제목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일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일꾼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새 일꾼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름지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우리는 포도원에 일하라고 아침 일찍 주인이 와서 새벽에 과수원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오전 9시에 들여보내고 오전 10시에 들여다보내고 또 뭐 오후 1시에 들여다보내고 나중에 오후 5시에 들여다보내고 우리가 일하라고 포도원에 다 한 데나리온씩 받으라고 하나님 집에 일하러 보냄을 받은 품꾼과 같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품꾼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일하는 일꾼이에요. 모든 사람, 목사만 장로만이 아니라 모름지기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라면 우리 몸에서 일 안 하는 육체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뛰고요. 장기는 움직이고요. 허파도 움직이고요.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육체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라든가 아니면 백혈구, 적혈구 다 일을 해요. 또 우리의 면역력이 일어나서 모든 세균을 물리치고 하는 일들을 치열하게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일꾼인데 세 가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돼요. 16절에 보세요. 디도가 어땠는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그리고 디도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디도는 간절했어요. 그런데 같은 간절함,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그랬으므로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7장 11절에 돌아본 것처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우리 지난번에 돌아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잠시 근심하였으나 그러나 잠시 근심하게 한 그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잖아요. 회개하고 나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하는 간절함이 일어났잖아요. 이미 회개하고 간절함이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회개는 지정의, 의와 진리와 거룩, 이 세 가지가 함께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개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대부분 어떨 때 간절합니까? 기도할 때 간절하죠. 근데 요즘은 뭐 다들 간절하게도 기도 안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1980년 이전에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간절했어요. 이제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왜? 신이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잘 살잖아요. 교회도 하나님 없어도 굴러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교회 300명에서 한 500명만 되면요, 성령 없어도 움직입니다. 그 헌금으로 그냥 움직입니다. 그냥 굴러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래서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굳이. 간절함이 없죠. 판에 박힌 듯 수십 년 계속되어 온 목회 계획, 교육 계획, 각 주일학교 계획, 각 기관과 각 전도회들의 계획, 모든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어요. 해마다 틀이 다 박혀 있잖아요. 예산도 다 돼 있어요. 아시죠? 우리 때는 중고등부 때 수련회라도 한번 참석하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회비를 냈잖아요. 요즘도 회비는 받겠죠. 근데 뭔 문제냐면 대다수의 교회가 학생들, 그때 무슨 학생들이 돈이 있습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한 500원씩 냈나? 한 1,000원은 너무 큰 돈 같은데. 그렇게 회비를 각자 받았잖아요. 50명이면 70명이면 100명이면 다 회비를 받았어요. 수련회 참석하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찬조를 받았어요. 찬조. 중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하면 다 찬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시간 때 한 달 전부터 교회 광고가 나가요. 다 찬조하시라고. 근데 찬조하게 되면 너무 또 한 곳으로 쏠리는 거예요. 중고등부, 중등부에 또 헌금이 너무 많이 쏠린다든가 고등부에 지원금이 많이 쏠린다든가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각 기관 목적 헌금을 할 수 없고 무조건 찬조 헌금이라고 헌금이 나오면 그 찬조 헌금을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n분의 1로 나눠서 평등하게 집행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찬조. 근데 찬조가 들어와도 부족해요. 찬조가 와도 부족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에 예산이 있어야 돼요. 중고등부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때 생각해 보면 중고등부 우리 수련을 한다든가 하면 제일 관건이 뭐냐면 부유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교회의 관건이 뭐냐면 수련회를 위하여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이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평탄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뭐 성령 충만 이런 거, 은사 충만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중에 하나의 굵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산 확보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었어야 됐습니다. 이것도 다 성경 공부할 때 다 이야기했죠. 옛날에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고 교회가 점점 부유하게 되면서 그런 걱정은 없어요. 교회마다 넘치거든요. 이제는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곤란하지만 잉여 헌금들이 많습니다. 스터디할 때 다 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헌금이 넘치는 걸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 헌금을 서로 많이 지원받아서 그렇게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장들끼리의 경쟁들도 교회 안에 치열합니다. 그래서 부장 장로, 부장 무슨 집사님들이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면 딱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번에 무슨 구 지역에 우리가 도로를 위하여 또 뭐 취업자를 위하여 예산을 100억을 따왔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역 구민들에게 자랑을 하듯이 자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이 교회 예산에 넘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간절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각을 전혀 안 했죠. 아예 지각하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1년에 만에 한 번 지각이 있으면, 옛날에는 다 걸어 다닐 때잖아요. 지각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뛰었어요. 들고 뛰었어요. 숨이 턱에 닿도록 뛰었어요. 예배 시장의 타종이 시작되기 전에 문을 열고 확 들어오면 땀이 뻘뻘뻘 나지만 의자에 앉아서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다. 요즘 조금 늦으면 안 오잖아요. 정신머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일꾼이라면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간절하고 바울도 간절하고 디도도 간절했어요. 디도만 간절한 게 아니에요. 17절에도 보면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했고, 또 세 번째 형제가 22절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뭘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그 사람이 어떠했다? 더욱 간절하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꾼에, 그래서 첫 번째 자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간절한 사람은 안 시켜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반전이에요. 보세요. 요즘 뭐 기도에 간절하지 않다, 뭐 간절하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간절하다면 뭐 기도한다고 간절하고, 또 뭐 찬송한다고 뭐 하늘 쳐다보면서 간절하고 말이죠. 뭐 또 여러 가지 간절함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간절함이 뭔지 아세요? 헌금이에요. 다 기도에 간절하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에 대하여 간절해요.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하여, 응답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또 능력에 관하여 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주일학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대하여 간절하게, 간절한 사람들도 있죠. 훌륭한 사람이죠. 전도하기 위하여 간절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돈 내는데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압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헌금 생활하는 거.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있으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헌금을 해보았는지. 헌금하고 싶어서 간절한 거 이게. 헌금을 하고 싶어서 간절한 거 이게. 그런 간절함이 7장에 8장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헌금 문제예요. 이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헌금 문제예요. 그래서 19절에도 보세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울 사도의 원이 뭐예요?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모교에 보내주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뭐라고요?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은혜가
헌금만 은혜라 그랬죠. 은혜의 일, 그게 뭡니까? 그 헌금을 거두어서 헌금을 받아서 보내는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일. 헌금을 이 은혜라 말하고 헌금을 가지고 갖다 주는 일을 은혜의 일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의 일 그러면 뭐 방언하고 능력받고 찬송하고 손 높이 들고 은혜라는 걸 이야기하고 얼굴은 천사처럼 종교인의 모습,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은혜로운 얼굴빛으로 낯빛으로 경건한 모양으로 그러나 경건한 능력은 없는 단언컨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를 천히 여긴다 그랬어. 그럴 때 두 주인을 하나님께서 무엇과 비교하셨나요? 하나님과 재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뭐? 헌금, 물질, 돈, 재물 이것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간절함이 있죠. 기도하는 간절함, 뭐 응답해 주세요 간절함, 무슨 목사로서 간절함, 장로로서 간절함, 권사로서 신앙선으로 어떤 여러 가지 간절함이 있죠. 그런 간절함은 가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부족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비례합니다. 오늘 본문의 참된 일꾼의 자세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다 간절하거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보다 훨씬 잘 살면서 못 살 때, 여러분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많이 했죠. 1980년 이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적금 다 깼습니다. 금가락지, 은가락지, 결혼자금 다 깼습니다. 산통 다 깼습니다. 적금 다 찾았습니다. 돈 땡겨서 다 했습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다 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잘 사는데 더 인색해요. 여러분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하시잖아요. 잘한다 하니까 또 뭐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냥 평타치 위라는 거예요. 조금 낫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7장과 특히 8장에 와서 이것도 성경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이잖아요. 뭘 가르칩니까? 헌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헌금하는 은혜의 일에도 디도가 간절하고 바울이 간절하고 고린도가 간절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간절하고 마게도냐 교회가 간절한 거고 또 디도의 또 다른 어떤 감독과 또 한 사람이 함께 갔던 하나님의 교회에 칭찬 듣는 사자들 이 세 사람이 공이 다 간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일꾼의 자세는 뭐냐? 간절함이에요. 두 번째 16절 보세요. 간절함 다 설명드렸습니다. 16절에 뭐라 그랬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뭐라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간절함이 원래 디도에게 있었다 없었다? 이런 간절함이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바울 사도에게나 아니면 이 세 동력자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간절함이 뭐라고 그랬죠?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디도에게도 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잖아, 영적인 아들이니까. 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디도를 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교회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 형편 따라 과부의 두 랩돈을 하든지, 아주 빈약한 것이지만 옥합을 깨뜨리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교회마다 주의 사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디도에게도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개서는 아시죠? 옛날에 오예배 때도 다 했습니다만은, 학개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그 포로민들이,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돌아온 다음에, 뭐 이야기가 길고 또 학개서 할 때 다 했으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했어요. 짓기를 원했는데 주전 536년경에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짓기를 시작하다가 재건축을 시작하다가 멈추고 16년간 하나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주전 520년까지. 그때 종교 지도자가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총독 세스바셀,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백성들의 그 민심이 어땠느냐 하면, 우리가 짓기를 간절한 마음도 있고 또 짓기를 시작했으나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아직 때가 무르익지 못했다. 아직 우리 형편이 되지 못했다. 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 집도 절도 없고, 우리가 이슬을 가릴 때도 바람 막을 때도 없는데 일단 우리 집이나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자기 집을 완벽한 집으로, 그냥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양옥집으로 아주 시설 좋게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다 허물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한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허물어져 있거니와 너희가 너희 집에 발이 빨랐고 너희는 완벽한 집에 거하는 도다 하여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게 되자 다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완성하여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 1장 14절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이 흥분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흥분이라는 말은 깔아앉아 있는 마음, 그것을 앙양시킨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들을 흥분시키심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마음이 간절하게 되어 마침내 제2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그런 흥분된 마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남은 자 온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니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일꾼들, 세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이냐?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죠.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 것 없이 그냥 역병에 쫓겨다니듯이 하루하루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디도와 또 함께하는 나머지 두 하나님의 사자들,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두 사자들처럼 우리들에게도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